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요한복음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일에 있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빌라도의 선택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도 이제 비열한 타협이죠. 불의와 타협을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섬세하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그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 또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그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텔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영화를 만들고 영화 작업을 한다 그래서 그 별명이 봉텔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예수님의 디테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으신 깨끗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죽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죄를 가장 중벌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들에게 그 신성모독죄가 클까요? 안 클까요? 로마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무슨 신성모독죄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또 문화 속에서만 돌에 맞아 마땅한 그런 중죄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3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노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고 형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죠. 평생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데 그러나 빌라도가 봤을 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에 대한 공식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바로 이 빌라도의 역사적인 재판이요 선언인 거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건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도 죄가 없으시지만 재판을 받고도 공식적으로 죄가 없음을 선언받는 거죠.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임을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사용하셔서 그걸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섬세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또 하나가 증명돼야 돼요. 그건 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들려서 뭔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해요. 민수기 21장에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느 피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살리라 그러죠. 이 장대에 매단 놋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장대에 매단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나를 위해 나 대신에 죄의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 믿음은 살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처벌하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 죽일 거리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만약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당시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에게는 사형집행권,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일 수 없었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왔는데 그가 로마의 형벌인, 유대 형벌인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십자가형을 선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의 방법,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대에 매달린 자,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바로 매달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으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빌라도. 하나님은 그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형을 가능케 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2절에서 이 빌라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간섭, 이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디테일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섬세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참 놀랍죠? 감사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앞으로 내가 현재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하나님이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갈 때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획을 갖고 그리고 지켜보면서 그 대상을 지켜보면서 섬세하게 그 사랑을 있어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물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게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셨군요. 내가 그 사랑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사랑 갚을 때 섬세한 마음과 계획을 세우면서 꾸준히 그 한 대상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시어 들림을 받은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섬세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니 그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행하는 것이 죄뿐인데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생 은혜 받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빚진 자로 빚을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되 계획을 갖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즉흥적이 아니라 감정적이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섬세하게 계획하고 꾸준히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 부쩍 성숙해진 모습으로 부활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